다시 한번 크게 아멘 하시겠습니다. 할렐루야. 이 시간 하나님께서 주실 은혜를 사모하여서 이 예배당을 찾으신 저와 여러분 모두에게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게 부어주시기를 간절히 바라고 축복합니다. 우리가 처한 상황과 환경이 힘들고 어려워질수록 우리에게 요구되는 믿음이 있습니다. 무엇일까요? 바로 하나님께서 세상을 다스리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여전히 그 힘들고 어려운 상황과 환경을 다스리신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세상을 다스리시는 전능하신 하나님은 택하신 백성을 변함없이 사랑하셔서 그들을 통하여 자신의 선하신 계획과 목적을 이루신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지금 그 어느 때보다도 이런 믿음이 요구되는 시대를 살고 있습니다. 지금 우리가 처한 현실에 대해서 그 어떤 데에서도 긍정적이고 낙관적인 이야기를 하지 않습니다. 더 힘들어지면 힘들어지지 나아질 것이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한번 여러분의 주변을 그리고 여러분을 둘러싸고 있는 여러 가지 환경들과 상황들을 둘러보십시오. 정치, 경제, 교육, 문화, 국방, 외교, 안보, 그 어느 곳에서도 우리가 긍정적인 전망을 기대할 수가 없습니다. 이런 현실 앞에서 우리에게 요구되는 믿음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여전히 세상을 다스리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자신의 선하신 계획과 목적을 따라서 세상을 다스리십니다. 우리가 처한 현실은 전혀 낙관할 수 없고 과연 하나님께서 계시는지 의심하게 만들기 충분하지만 이런 현실 속에서도 하나님은 자신의 선하신 계획과 목적을 따라서 세상을 다스리고 계십니다. 그리고 이렇게 세상을 다스리시는 전능하신 하나님은 우리를 변함없이 사랑하십니다. 혹 지금의 이런 힘들고 어려운 현실이 하나님의 징계라고 할지라도 하나님은 우리를 변함없이 사랑하셔서 우리를 향해 가지고 계신 자신의 그 선하신 계획과 목적을 반드시 이루십니다. 바로 이런 신앙 고백이 지금 우리에게 그 어느 때보다도 요구되고 필요합니다. 우리가 이런 사실을 믿음으로 고백할 때 우리는 힘들고 어려운 현실 앞에서 염려와 근심 혹은 무엇을 해야 할지 몰라서 가지는 그 불안감과 초조함이 아니라 온 세상 만물을 다스리시는 전능하신 하나님, 그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한 변함없는 사랑으로 우리를 통해 하실 일에 대한 기대와 소망, 그것을 가지고 하나님의 뜻을 구하며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 수 있을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기대와 소망, 그리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위로와 위안과 평안 가운데 하루하루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 수 있을 것입니다. 의식하고 계신지 모르겠지만 우리는 이런 고백을 매주 예배 때마다 하나님께 드리고 있습니다. 무엇을 통해서 드리나요? 바로 사도신경이죠. 매주일 사도신경의 이 첫 구절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께 고백합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라고요. 여러분, 이 고백이 가진 의미가 무엇일까요? 하이델베르크 요리문답 26문답은 이 고백이 가진 의미가 무엇인지 구체적으로 가르쳐 줍니다. 우리 화면을 한번 보실까요? 우리 같이 큐를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라고 말할 때 그대는 무엇을 믿습니까? 이제 답입니다. 조금 길지만 천천히 의미를 생각해 하시면서 천천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 모든 것들을 무로부터 지으셨고 또한 그의 영원한 작정과 섭리로 그것들을 지탱시키시고 다스리시는 것을 믿으며 그가 그의 아들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나의 하나님과 나의 아버지가 되심을 믿으며 그가 몸과 영혼에 필요한 모든 것들로 내게 채워주실 것을 믿어 의심치 않으며 이 눈물의 골짜기를 지나는 동안 내게 어떠한 악을 보내신다 할지라도
그가 그것을 나의 선으로 바꾸실 것임을 믿으니 이는 그가 전능하신 하나님이시므로 그 일을 하실 수 있으며 또한 신실하신 아버지이시므로 기꺼이 그리하시기 때문입니다. 아멘. 오늘 본문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이 바로 이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보고 느끼고 경험하는 현실이 어떻든지 간에 여전히 세상을 다스리시는 전능하신 하나님이시며 자기 백성을 변함없이 사랑하셔서 그들을 향해 가지고 계신 자신의 선하신 계획과 목적을 반드시 이루신다는 것입니다. 즉 자기 백성을 지키시고 보호하시고 구원하심으로 자신의 그 구원의 능력과 영광을 세상에 드러내신다는 것입니다. 본문 말씀을 한번 보십시오. 본문을 보시면 우리가 정말 잘 아는 말씀이 나옵니다. 다니엘이 사자굴에 들어가게 되고 또 그 사자굴에서 구원받는 말씀이 나오죠. 다리오 왕이 고관 120명을 세워서 전국을 통치하게 합니다. 또 그들 위에 총리 3명을 세웁니다. 그 3명 중에 한 명이 바로 다니엘이죠. 6장 3절 말씀을 보시면 다니엘이 특별히 왕의 신임을 더 받았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런 다니엘을 시기한 나머지 총리들과 고관들이 왕에게 건의를 합니다. 다니엘을 모함하고 위기에 빠뜨릴 것을 건의합니다. 30일 동안 왕 외에 어떤 신에게나 어떤 사람에게도 절하지 못하게 합시다. 만약에 절을 하면 사자밥으로 던져주시다. 이것을 좋게 여긴 다리오 왕이 조서에 도장을 찍고 금령을 내립니다. 앞으로 30일 동안 나 외에 어떤 신이나 어떤 사람에게도 절하지 말아라 하라고요. 그런데 다니엘이 어떻게 합니까? 오늘 우리가 읽었던 본문 말씀 6장 10절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6장 10절입니다.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윗방에 올라가 예루살렘으로 향한 창문을 열고 전에 하던 대로 하루 3번씩 무릎을 꿇고 기도하여 그의 하나님께 감사하였더라. 아멘. 다니엘이 어떻게 했다고요? 조서에 왕의 도장이 찍힌 것을 알고도 평소와 다름없이 하루 3번씩 무릎을 꿇고 하나님께 기도하며 감사하였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다니엘은 자신이 그렇게 하면 사자밥이 될 줄 알고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평소와 다름없이 하루 3번씩 하나님께 절하며 기도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다니엘이 이렇게 할 수 있었던 이유가 무엇일까요? 사자밥이 될 줄 알면서도 불구하고 자신의 생명이 위협을 당하면서도 불구하고 하나님께 3번씩 절을 하며 기도할 수 있었던 이유, 하나님을 끝까지 신실하게 섬길 수 있었던 이유가 무엇일까요? 다른 게 아닙니다. 바로 하나님을 향한 믿음 때문입니다. 하나님을 믿었기 때문에 자신의 생명이 위협을 당하는 그 순간에도 하나님을 신실하게 섬길 수 있었던 것입니다. 6장 23절 말씀을 한번 보시겠습니다. 6장 23절입니다. 화면을 통해서 보시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왕이 심히 기뻐서 명하여 다니엘을 굴에서 올리라 하매 그들이 다니엘을 굴에서 올린즉 그의 몸이 조금도 상하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그가 자기의 하나님을 믿음이었더라. 아멘. 이는 그가 자기의 하나님을 어떻게 하였다고요? 믿음이었더라. 이는 그가 자기의 하나님을 믿음이었더라. 다니엘은 하나님을 믿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생명이 위협을 당하는 그 순간에도 하나님을 섬길 수 있었던 것입니다. 하나님을 믿었기 때문에 사자굴 속에도 들어가며 하나님을 믿었기 때문에 또 그 사자굴 속에서도 안전하게 거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렇다면 다니엘이 믿었던 하나님은 도대체 어떤 하나님일까요? 도대체 다니엘이 어떤 하나님을 믿었길래 그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사자굴에도 들어갈 수 있고 그 사자굴 안에서도 안전하게 거할 수 있었던 것일까요? 다니엘서에 나타나는 2가지 핵심적인 주제가 있습니다.
이 두 가지 주제를 통해서 우리는 다니엘이 믿은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이신 줄 알 수 있습니다. 첫 번째 주제는 하나님은 이스라엘뿐만 아니라 이스라엘 밖에서도 하나님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단지 이스라엘만을 다스리시는 하나님이 아니라 온 열방을 다스리시며 인류의 모든 역사가 하나님의 통치 아래 움직이고 있다는 것, 이것이 바로 다니엘서에 나타나는 핵심적인 주제 중에 한 가지입니다. 잘 아시다시피 이스라엘 백성들은 지금 바벨론의 포로가 되어 있습니다. 이런 현실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큰 혼란과 의심을 가져왔습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이 가지고 있었던 근본적인 신앙 고백이 무엇입니까? 바로 하나님만이 사시고 참되신 유일하신 하나님이라는 것이죠. 하나님만이 온 세상 만물을 다스리시는 전능하신 하나님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런 신앙이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오게 되면서 크게 흔들리게 되었습니다. 하나님만이 사시고 참되신 유일하신 하나님 아니던가? 사시고 참되신 유일하신 하나님을 섬기는 우리에게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날 수가 있는가? 열국의 우상들은 전부 사람의 손으로 만든 것이요 죽은 존재가 아니었던가? 그런데 어떻게 죽은 우상을 섬기는 바벨론에 우리가 포로가 될 수가 있는가? 바벨론의 신이 더 강한 게 아닌가? 하나님께서는 살아계시는가? 하나님께서 우리를 버리신 게 아닌가? 이런 수많은 의심과 회의가 이스라엘을 끊임없이 괴롭혔습니다. 이렇게 의심하고 회의하는 이스라엘을 향해서 다니엘서는 너무나도 중요한 메시지를 던져줍니다. 바로 하나님께서 바벨론의 신보다 약하신 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계시지 않는 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온 세상 만물의 창조주가 되시고 온 세상 만물을 자신의 뜻대로 다스리시는 사시고 참되신 유일하신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이라는 것입니다. 다니엘서의 곳곳에서 이와 같은 메시지가 넘칩니다. 4장 17절 말씀만 보시겠습니다. 우리 화면을 통해서 다니엘서 4장 17절 말씀을 같이 보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사람의 나라를 다스리시며 자기의 뜻대로 그것을 누구에게든지 주시며 또 지극히 천한 자를 그 위에 세우시는 줄을 사람들이 알게 하려 함이라 하셨느니라. 아멘. 무슨 말씀입니까? 계속해서 드렸던 말씀이죠.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께서 사람의 나라를 지배하신다는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사람의 나라를 이 사람에게 주시기도 하시고 또 저 사람에게도 주시기도 하신다는 말씀입니다. 다시 말씀드려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의 마음대로 세상을 다스리신다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은 세상 만물을 자신의 뜻대로 다스리시는 전능하신 하나님, 사시고 참되신 유일하신 하나님이라는 사실입니다. 실제로 다니엘서에 등장하는 이방 나라와 그리고 그 왕들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이방 나라와 왕들을 세우시기도 하시고 폐하시기도 하시는 분이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분명히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느부갓네살 왕, 그리고 벨사살 왕, 다리오 왕, 그리고 고레스 왕, 이들 왕들 한 명 한 명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이들의 인생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이 왕들의 서고 넘어짐이 누구에게 달려 있었습니까?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께 달려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하나님은 믿지 않는 이 이방 나라, 이방 왕의 입술을 통해서도 이와 같은 사실을 말씀하십니다. 6장 26절과 27절 말씀을 한번 보시겠습니다. 우리 화면을 통해서 6장 26절, 27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내가 이제 조서를 내리노라. 내 나라 관할 아래에 있는 사람들은 다 다니엘의 하나님 앞에서 떨며 두려워할지니 그는 살아계신 하나님이시요 영원히 변하지 않으실 이시며 그의 나라는 멸망하지 아니할 것이요 그의 권세는 무궁할 것이며 그는 구원도 하시며 건져내기도 하시며 하늘에서든지 땅에서든지 이적과 기사를 행하시는 이로써 다니엘을 구원하여 사자의 입에서 벗어나게 하셨음이라 하였더라. 아멘. 여러분, 지금 이게 누가 하는 말인가요? 이방 나라의 왕인 다리오가 하는 말입니다.
사자굴에서 멀쩡히 나오는 다니엘을 보고 이방 나라의 왕인 다리오가 하는 말입니다. 이방 나라의 왕인 다리오가 하나님께서 온 세상 만물을 다스리시는 살아계신 하나님이라고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다니엘서 7장에서 12장까지의 또 말씀을 보시면 하나님께서 다니엘에게 환상을 주시는데 그 환상의 핵심적인 내용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 인간의 역사를 주장하고 주관하고 다스리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다니엘서에 나타나는 두 번째 주제는 이렇게 온 세상 만물을 다스리시는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다른 누구의 하나님이 아니라 바로 이스라엘의 하나님이라는 사실입니다. 온 세상을 다스리시는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이라는 한 민족을 택하시고 그들의 하나님이 되어주시고 그들을 끝까지 지키시고 보호하신다는 것입니다. 다니엘서는 강제로 바벨론으로 끌려온 이스라엘 포로민들의 암울하고 어두운 시대를 배경으로 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민족이 왜 이런 포로 생활을 하고 있었습니까? 하나님께서 바벨론의 신보다 약하시기 때문인가요? 하나님께서 계시지 않기 때문인가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버리셨기 때문인가요? 그렇지 않죠. 이스라엘이 하나님께 범죄했기 때문입니다. 이스라엘이 하나님께 범죄했기 때문에 하나님은 바벨론을 들어서 이스라엘을 징계하시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다니엘서 말씀을 통하여서 확인할 수 있는 분명한 사실 한 가지는 하나님께서 여전히 자기 백성들을 사랑하신다는 사실입니다. 이스라엘은 하나님을 배신하고 하나님을 떠났지만 자기 백성은 하나님을 끊임없이 거부하고 거절하며 배신하고 배반하였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자기 백성을 변함없이 사랑하셔서 그들을 지키시고 보호하시며 그들을 통하여서 자신의 영광과 권능을 드러내신다는 것입니다. 사실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자비는 물론이고 하나님의 관심조차 받을 자격이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어떻게 하셨습니까? 그 작고 보잘것없는 민족을 그저 사랑하셨습니다. 우리 신명기 7장 7절과 8절 말씀을 함께 보시겠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너희는 오히려 모든 민족 중에 가장 적으니라. 여호와께서 다만 너희를 사랑하심으로 말미암아 자기의 권능의 손으로 너희를 인도하여 내시되 너희를 그 종 되었던 집에서 애굽 왕 바로의 손에서 속량하셨나니. 아멘. 이스라엘이 사랑받을 자격과 조건이 있어서 사랑하신 게 아닙니다. 오히려 모든 민족 중에서 가장 적지만 그저 사랑하셔서 그들을 택하시고 그저 사랑하셔서 그 작고 보잘것없는 민족을 왕같은 제사장 나라로 삼아주셨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은혜를 받은 이스라엘이 하나님께 어떻게 하나요? 이스라엘의 역사를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 대한 불신과 배신, 반역과 우상 숭배의 역사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죠. 배은망덕하게도 끊임없이 하나님을 의심하고 끊임없이 하나님께 불순종하며 끊임없이 하나님을 배신하고 반역하였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자신의 백성들을 신실하게 지키시고 보호하십니다. 그들을 사랑하시고 그들을 향해 가지고 계신 자신의 그 계획과 목적을 이루십니다. 자기 백성을 향한 자신의 그 사랑과 계획을 결코 거두지 않으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이것을 다니엘서를 통해서 극적으로 보여주십니다. 하나님께서 다니엘을 사자의 입에서 지키시고 구원하십니다. 다니엘뿐만 아니죠. 우리가 잘 아는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에게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셨습니까? 맹렬히 타는 불못불 속에서 그들을 지키시고 구원하십니다. 하나님께서 다니엘을 구원하신 이유가 무엇일까요? 하나님께서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를 구원하신 이유가 무엇일까요? 하나님께서는 보여주시는 겁니다. 택하신 백성을 향한 자신의 변함없는 사랑을 보여주시는 겁니다.
너희는 비록 나를 배반하고 나를 떠났지만 나는 끝까지 너와 함께하며 너를 지키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라. 바로 이와 같은 사실을 보여주고 계시는 겁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여기서 멈추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그들을 변함없이 사랑하셔서 그들을 구원하시고 그 작고 부족하고 모자란 인생들을 통해서 자신의 선하신 목적을 이루십니다. 그 인생들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구원의 능력과 하나님의 구원의 영광과 권능을 드러내십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택하시고 그들을 왕같은 제사장 나라로 쓰겠다고 말씀하셨죠. 왕같은 제사장 나라로 세우셔서 이스라엘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영광과 능력을 드러내고 열방을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하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의 끊임없는 불순종에도 불구하고 그들을 향해서 가지고 계신 이 목적을 결코 거두지 않으십니다. 이스라엘을 향한 자신의 선하신 계획과 목적을 결코 거두지 않으시고 다니엘을 사자굴 속에서 구원하시는 겁니다.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를 맹렬히 타는 풀무불 속에서 구원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온 세상을 다스리시는 사시고 참되신 유일하신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세상 가운데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그 영광과 하나님의 그 권능과 그 하나님의 구원의 권능을 세상 가운데 말씀하시고 보여주시는 겁니다. 여러분, 다니엘이 자신이 가진 모든 것과 자신의 생명이 위협을 당하는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을 신실하게 섬길 수 있었던 것은 그가 바로 이런 하나님을 믿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온 세상을 다스리신다. 온 세상을 다스리시는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을 변함없이 사랑하셔서 자기 백성을 향해 가지고 계신 선하신 계획을 이루실 것이다. 자기 백성을 구원하시고 자신의 그 구원의 능력과 영광을 세상에 드러내실 것이다. 바로 이런 믿음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히브리서 11장 6절 말씀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잘 아시는 말씀인데요, 히브리서 11장 6절 말씀 같이 큰 목소리로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아멘.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무엇을 믿어야 된다고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무엇을 주시느냐?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아멘. 지금까지 드렸던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살아계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온 세상 만물을 다스리시는 전능하신 하나님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전능하신 하나님을 찾는 자기 백성들을 외면하지 않으시고 지키시고 구원하시고 보호하시고 그래서 하나님의 영광과 권능을 드러내시는 하나님이라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히브리서 11장 32에서 34절까지 말씀도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이와 같은 믿음으로 사자들의 입을 막기도 하고 불의 세력을 멸하기도 했던 사람들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내가 무슨 말을 더하리요? 기드온, 바락, 삼손, 입다, 다윗 및 사무엘과 선지자들의 일을 말하려면 내게 시간이 부족하리로다. 그들은 믿음으로 나라들을 이기기도 하며 의를 행하기도 하며 약속을 받기도 하며 사자들의 입을 막기도 하며 불의 세력을 멸하기도 하며 칼날을 피하기도 하며 연약한 가운데 강하게 되기도 하며 전쟁에 용감하게 되어 이방 사람들의 진을 물리치기도 하며. 아멘. 여러분, 물론 다니엘 때와는 비교할 수 없겠지만 이런 믿음이 그 어느 때보다도 필요한 시대를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지금과 같은 힘든 현실 속에서도 하나님은 여전히 세상을 다스리고 계십니다. 자신이 가지고 계신 그 선하신 목적을 따라서 여전히 세상을 다스리고 계십니다. 그리고 온 세상 만물을 다스리시는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우리의 아버지가 되십니다. 우리의 아버지가 되셔서 우리를 변함없이 사랑하시고 우리를 향해서 가지고 계신 자신의 그 선하신 목적과 계획을 이루실 것입니다. 우리를 이 힘든 현실에서 지키시고 보호하시고 구원하시며 우리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그 영광과 권능과 능력을 드러내실 것입니다. 여러분,
이 시간 지금의 이 어렵고 힘든 현실에서 눈을 들어서 다니엘이 믿었던 하나님을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수많은 믿음의 선배들이 믿었던 하나님을 바라보십시오. 무엇보다도 십자가에 못 박히신 예수님을 바라보십시오. 부활하시고 승천하셔서 하나님 보좌 우편에 계신 예수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십시오. 세상이 예수님을 미워하고 세상이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았지만 그것이 결코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과 계획을 뒤집지 못하였습니다. 그것이 결코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과 계획과 그 선하신 목적을 전복시키지 못하였습니다. 오히려 예수님은 자신의 그 죽으심을 통하여서 우리의 죄를 대속하셨습니다. 아멘이십니까? 우리를 구원하셨습니다. 우리를 향해 영원전부터 가지고 계신 그 영원하신 계획과 목적을 이루셨습니다.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우리를 죄와 사망 그리고 사단과 어둠의 권세로부터 구원하시고 우리에게 의와 생명을 선물로 주셨습니다. 하나님의 크신 구원의 능력과 영광과 권능과 지혜를 나타내셨습니다. 죄와 사망 그리고 사단과 어둠의 권세를 이기시고 승천하셔서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아 온 세상 만물을 다스리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힘써 바라보십시오. 예수님께서는 지금도 하나님 보좌 우편에서 온 세상 만물을 다스리고 계시고 지금도 우리를 향한 변함없는 사랑으로 우리를 지키시고 보호하고 계십니다. 우리를 변함없이 사랑하셔서 지키시고 보호하시고 그래서 우리를 통하여서 자신의 영광과 능력을 드러내시며 또 자신의 영광과 능력을 드러내실 준비를 하고 계십니다. 저는 오늘 저와 여러분 모두가 우리 앞서간 수많은 믿음의 사람들을 통해서 그리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드러난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신실하심을 바라보며 하나님을 향한 그 믿음을 새롭게 하시기를 간절히 바라고 축복합니다. 앞으로 우리가 살아내야 할 그 내일의 삶, 그 삶이 어떤 상황과 형편 속에 놓이게 되든지 불안함과 염려가 아니라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 하실 일들을 기대하며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사실 수 있기를 간절히 바라고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영광과 능력이 우리의 삶을 통해서 드러나기를 간절히 소망하며 하나님을 신실하게 섬길 수 있기를 간절히 바라고 축복합니다. 그래서 단순히 하루를 살아내는 것만이 아니라 불신 세상을 향하여서 하나님만이 사시고 참되신 유일하신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삶으로 증거하실 수 있기를 간절히 바라고 축복합니다. 우리의 이웃들에게 이방 왕 다리오와 같은 고백이 넘쳐나게 만드시기를 바랍니다. 너희의 하나님은 살아계신 하나님이시요 영원히 변하지 않으실 분이시며 그의 나라는 멸망하지 아니할 것이요 그의 권세는 무궁할 것이며 그는 구원도 하시고 건져내기도 하시며 하늘에서든지 땅에서든지 이적과 기사를 행하시는 이로써 너희를 구원하여 사자의 입에서 벗어나게 하셨습니다. 아멘. 이와 같은 고백이 저와 여러분을 둘러싸고 있는 이웃들의 입술 가운데 넘쳐나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바라고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우리의 믿음을 새롭게 해주시기를 원합니다. 지금의 암울한 현실 앞에서 믿음으로 하나님께 고백할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하나님은 온 세상 만물을 지으신 그것을 다스리시는 전능하신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믿음으로 고백하기 원합니다. 온 세상 만물을 다스리시는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아버지가 되심을 믿음으로 고백하기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아버지가 되셔서 우리를 변함없이 사랑하시고 우리를 향해 가지고 계신 선하신 뜻을 반드시 이루신다는 사실을 믿음으로 고백하기 원합니다. 이와 같은 믿음을 가지고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 하실 일에 대한 기대와 소망으로 하나님 나라와 의를 구하며 하나님의 영광과 권능을 드러내는 삶을 살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한 사랑으로 우리에게 행하실 일을 기대합니다. 우리에게 행하실 선한 목적들과 그 선한 계획들을 기대합니다. 우리를 지금의 힘든 현실 앞에서도 지켜주시고 보호하시고 구원하여 주십시오. 우리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구원의 능력과 영광을 드러내십시오. 그래서 우리를 통해서 불신 세상에 오직 하나님만이 사시고 참되신 유일하신 하나님이심을 드러낼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감사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아멘.